오늘은 민수기 1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훈련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광야를 출발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게 되고요. 또 11장부터는요, 실제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베라 기브론 핫다와 또 탐욕과 욕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또 민수기 12장에서는 지도자들의 욕심의 문제를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변경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목전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을 파견한 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신명기 1장의 회상설교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막이 신명기 1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그 앞에 우리가 섰으니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먼저 하자라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모세도 그들의 말이 듣고 옳다라고 생각해서 동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승인해 주신 내용이 신명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정탐에 나간 대표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총 12명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삼무아와 사밧, 갈렙, 이갈, 갓딜, 호세아, 갓디, 발디, 암미엘, 수둘, 구우엘, 나비, 이렇게 12명의 사람들이 정탐꾼으로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눈에 띄는 이름은요, 여호수아라고 불렸던 호세아가 있었고 또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그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하죠.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중에 예수아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해서 예수에 우리가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는 목록들이 무엇인지 보면 5가지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땅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땅 백성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셋째로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혹은 기름지거나 메마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고, 5번째로는 그들이 사는 마을이 장막촌인지 혹은 요새화된 성읍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12 정탐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장 당부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겁을 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한 네게브 이 사막지대랑 그 연결된 신광야에서 시작해서부터 갈릴리 북서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남북을 종주하는 그런 코스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 후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정탐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과연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이죠. 그 손에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이곳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이다 라고요. 광야는 대비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는 여러 종류의 과일이 자라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고를 보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힘이 세고 크고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는데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리고성 같은 것들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뿐 아니라 그 땅에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피림으로 여겨질 만큼 거인과도 같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보고 중에 다른 보고가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요,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선발된 사람입니다. 그 또한 다른 정탐꾼들과 같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목격했으며 다 같이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다른 결론을 내리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편이 시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의뢰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이치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우리가 키우는 몸집이 작은 강아지도요, 아주 담대해질 때가 있는데 주인과 함께하거나 혹은 자기 집일 경우에 담대해지고 싸나워집니다. 강아지도 잘 아는 사실은요, 주인이 자신의 힘이다라고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심을 계속해서 잊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 심지어 몸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와놓고도요,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31절에 보니까 갈렙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네, 아니라 우리는 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스스로의 힘은요, 이스라엘 자손 자체의 힘은요, 가나안 땅의 거류민들보다 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기억이 없고 노예로서의 오랜 시간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계산에서 빼야 될 그런 민족이 아니죠. 갈렙과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히브리어 단어 야코를 사용합니다. 할 수 있다, 이기다, 매우 강한 동사로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강하고 능력 있다, 우세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것 천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와서 휘청거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간관계도 내 맘 같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다거나, 가정에서 일이 허락하지 않다거나, 혹은 일터에서 갑자기 다른 일들이 터져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거나 일터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일들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무섭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지를 꺾으려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소문은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지를 꺾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을 생기게 만들어 버리고요, 스스로의 삶에 대해 비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지를 쉽게 꺾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나보다 더 강한 것 같고요, 실제로 더 큰 힘을 과시하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강하고 능하시면서요, 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말했던 야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고 강하시다는 것이죠. 그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찬양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은 전혀 없으시며,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보시고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외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또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